아시레 아시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통해서 왜 오직 은혜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례와 선행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고 강조했고, 이 면죄부 구매를 통한 죄사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례는 두 가지라고 해요. 그게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건데요, 그들은 7성례를 이야기해요. 7가지 성례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성례는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중세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했어요. 여러분, 내 조상 중에 그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수를 안 믿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천국 갔다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옥 가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연옥이라는 게 있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이 딱 궤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면죄부를 사요. 너도나도 면죄부를 사는데,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빚내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허무맹랑한 가르침에 속아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종교는 성경을 벗어나서 거짓됨을 취하기 시작하면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어다녀요. 마음대로 넘어다녀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침서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교과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라틴어 성경만 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휴대할 수가 없었어요. 소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가, 성경을 가진 이가 이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진 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면 도대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는 어쩌면 더 신비주의를 더 많이 추구했을 거예요.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구원의 도리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선포하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한다고 하는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7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었어요? 왜 성경이었을까요? 헛된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취하게 된 것일까? 이거를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오직 믿음일까요?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부패하고 무지한 이들을 통해서 선포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늘 진리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은혜에 이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잘 비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벌써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림답 60문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문답 33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유일한 길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자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카를 델리치라고 하는 분도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단하게 뭔가를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세요? 이놈 참 대견하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철이 좀 들어가네? 여러분, 그럴까요? 그냥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데 부모와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더 반듯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만, 그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빠 구두도 닦아야지만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가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 다리 밑에서 수고한 아이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치와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요.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나를 통해 반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고집스러움, 그리고 여러분 나의 욕심 많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를 통해 반사되고 비춰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합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조차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뭔가를 좀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공치사를 하려고 해요. 내가 너무 나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와 서로 잘났다,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자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과 공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배도 봉사와 헌신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그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 자꾸 그 부분 가지고 우리를 죽여 세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늘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 또 무엇에 익숙해 있을까? 늘 내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나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은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치선을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여러분 세 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신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 신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죠. 말씀이 나를 늘 이끄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계시 의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성경일까요? 왜 오직 믿음일까요? 왜 오직 은혜여야 하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5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주창했던 종교개혁 5대 정신이에요. 5대 정신. 자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여러분 흡족할 만한 뭐가 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과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끌림이